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소득과 결실을 가지고 나와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사실 이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추수감사의 주일이고 모든 순간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그래서 더 잘 돕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이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한국적인 추수감사주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추석, 한가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한결같이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는 이런 기원이기도 합니다. 한결같은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한결같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감사와 기쁨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일까요? 근데 우리는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많아지는데요. 근데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이걸 가리켜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고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고요. 설상가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기쁨과 소망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바라지 않고 있지만 고통과 힘듦과 그리고 곤란한 일들을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무난하게 소탈하게만 살기를 바라는 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치 큰 소망인 것처럼 우리의 이상적인 삶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은 누구라도 의롭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던
사단에게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었었고요. 그렇게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복과 그리고 그 큰 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욥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보면은 마치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 하나님인 것 같은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고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다가 하나님이 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리의 의문과 질문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질문을 욥에게 던져내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둘러싸고 있는 새 친구와 또 한 친구의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남의 이야기이니까,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은혜를 더 주셨다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욥기의 말씀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욥의 모든 소유물, 자녀들을 빼앗아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감당할 수 있었을 또 하지만 아니요. 정말로 끔찍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되지 않은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 명예로움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던 모든 선한 영향력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루었던 그 모든 가정들마저 박살나버렸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소중하지만 나의 몸 바깥에서 일어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만으로도 끔찍한데 아직 욥이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힘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참아내지 못할 만한 가려움으로 기와 조각을 긁어야 되고 헌데서 진물이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내도 떠나버리고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에게 어떤 그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려고 쥐잡듯이 몰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도 계속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보지만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있고 이런 반구 대꾸조차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의 모든 것, 그의 근원, 그의 근본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비슷했습니다. 엘리야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모든 권력, 모든 것들이 엘리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었기에 참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마저도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끊어져 버린 상황. 너무나도 암담하고 너무나도 참담한. 그러다 보니 욥이 이 상황 속에서 발휘하고 있는 이 인내가 욥기의 내용이 아니라 욥기를 읽어내야 하는 우리의 인내조차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욥이 던지는 그 질문에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궁금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정독하고 묵상하고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기 그 어디에도 욥이 던졌던 질문에 이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준비를 하며 살펴보고 있지만 그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욥기의 말미에 욥은 욥의 또 하나의 고백으로 욥기가 끝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이유 없이 고통을 받고 있나요?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기에 애매히 당하는 이 고난에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시겠지요? 라고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가 끝나고서도 수많은 역사, 수많은 성경을 건너뛰고서도 여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어떻게도 똑같은 질문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몰랐으니까 그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이 있는 걸까요? 주여, 어째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죄의 결과일까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조금 과한 듯한데, 이거 어디 가서 호소하고 만약에 그런 판결이라면 항소하거나 상고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었기에 아멘이라고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도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고백이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옳을 수밖에 없는 진리이고요. 우리가 그렇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이 고통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연세가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욥이 받은 고난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 험악한 세월을,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심은 것을 거둔다라고 하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때로는 잘 가꾸지 못한 우리의 탓도 있을 수 있지만, 심고 거두려고 하는데 그것을 빼앗기기조차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다르게 오해해서 나쁜 사람처럼 나를 적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한 나보다 부모 잘 만난 그 친구가 더 잘 되어야 할까요? 왜 성실히 일한, 정직히 일한 나보다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의 모임이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성실했습니다. 정말로 진실했고 진정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였고요. 입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조차 조심하고 괴로워하며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때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수능 일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험 시험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 노력을 가져가신 이도, 이 성적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친구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친구를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가족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족을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집을 주신 나의 소유들을 주신 내가 뭔가 만들어낸 성과와 업적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주셨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가셨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부르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거 내가 내 시간을 내 노력을 내 생명을 갈아 넣은 것이라고 하는 일말의 나의 공로를 내가 인정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그래도 뭔가 나올 구석이 있으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때로 쉽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들이 빼앗겨버리고 그 어떤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으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일 죽는다면 뭐 삶에 어떤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내 생애 동안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소통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말을 누려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아주 조그맣게 빼앗기고 방해받고 침해를 받는다 했을 때 과연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시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나요? 층간소음이라든지 약속 시간에 늦었던 친구들을 향해서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 더 주를 잘 만난 사람이 성과금을 더 많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데 아직도 내게 하나님의 무언가를 주시지 않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근데 정말 보다 근원적인 면에서 욥처럼 고백하고 싶은가요? 물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그랬고요. 손양원 목사가 자기의 아들을 바치면서 그런 일을 했던. 근데 정말 특출난 몇몇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삶이라고 하면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있어야 하고 가져야 하고 확인이 되어야 하고 확신이 들어야만 비로소 여유가 생기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욥의 고백이 오늘 정말 그냥 말씀을 읽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한 것들을 가져와서 감사,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 가지고 있어서 감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없어도 누리지 못해도 가지지 못해도 오히려 빼앗겨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때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정말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읽었던 욥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오늘 우리와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욥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요? 성도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주 앞에 갑니다. 이런 찬송일까요? 사실 조금 엉뚱하고 황당할 수 있지만 욥에게 이렇게 반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초라한 저의 그냥 방어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했을까?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런 관계인가?
소유에 대해서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던 그냥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혼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뤄낸 나의 소득과 성과들인데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것을 남들에게 유익하게 했던 것으로 기부했던 것이 아니라 빼앗겼는데 마치 무소유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소가 500결이었고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고요. 약대가 3,000마리였습니다. 자녀가 10자녀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숨 돌릴 틈 없이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튀어오고 말도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튀어오고 뭔가를 준비하고 생각을 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거기에 엎친 데 덮치듯이 설상가상으로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너무 어리 빠져서 그냥 그렇게 듣고 있었을까요?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갑자기 파기되어 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모든 은혜와 혜택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원수 대하듯 대하겠다라고 이제 너와 나는 상관없다고 세상에 그냥 덩그랗게 내동댕이 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될 때 갑자기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잘못될 조짐들과 신호들을 보여주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치 중간이 생략되어 버린 것처럼 결과만 덩그렇게 퉁 맞이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욥의 고백은 뭔가 소득을 가져서 뭔가 누릴 수 있는 삶이 있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후에 모든 것이 빼앗긴 다음에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욥의 감사는 자신의 소유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떤 형편 속에서 비롯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 멋진 신앙 고백이고 이 멋진 신앙 고백에 욥을 다시금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백이 그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백 안에 담겨 있었던 욥의 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안에 깔려 있는 슬픔과 절망의 모습을 봅니다.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머리털마저 밀어버렸습니다.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후들거리는 다리, 땅에 엎드러질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욥의 삶입니다. 나의 세대가 처음부터 그냥 나로 끝나는 이야기였으면 괜찮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의 자녀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는 이 기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져 가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신앙의 전수를 보게 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그리고 그 안에서 욥의 하나님마저 사라져버린 내 실수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자녀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정말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 밑도 끝도 없이 무너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흔들렸고 무너져 내리는 욥을 멈추어 세우고 믿음의 반석 위에, 고백 위에 설 수 있도록 했던 걸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증명해 주지 아니하여도, 내가 뭐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드는 것 같고,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바깥인 것 같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와보지 못한 곳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곳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욥이 했던 고백.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고백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였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외워서 암송하고 낭송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절망, 모든 좌절이 담겨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근원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빠졌을 때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셔서 누릴 때에도, 없어서 누리지 못할 때에도, 기쁨과 감사 속에서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나의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며, 내일 또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의 하나님은 물질의 풍요나 복을 주셔서 그렇게 주셨기에 섬겨야 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 속에서도,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였던 것이고요. 비록 지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욥의 신앙 고백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내 삶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추수감사주일에 가지고 왔던 그의 소득은 무엇일까요? 있었는데 빼앗겨버렸던, 사라져버렸던 어떤 그런 열매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시고,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랬으니 이렇게 해 주시겠지.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감사의 근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저렇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신 거 아니야. 이것마저 뛰어넘는 우리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안 아픈 척 찬양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고난 중에도 그냥 하나님 하나님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 안 아픈 점, 아니 아프기에 더욱더 간절히 호소하고 이 모든 걸 떠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기쁨, 나의 이 모든 고통, 나의 이 모든 감사, 나의 이 모든 환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그 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지어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선택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유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린 것 중에 일부로 감사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있거나 없거나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 이 시대에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내고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